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율법의 매임에서 그리스도로 온 입기까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밝히시는 대로 인생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으로 사는 세월들은 인생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음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나그네로 살고 있고 우리들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곁에서 이 세상에서 떠난 사람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그네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천국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죽는 날을 기다린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은 정해진 일이기에 두려워할 일도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옳고 그름을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그네와 같이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은 누림의 시간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도록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은 우리들이 한 행위입니다. 맡겨진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옳게 했느냐 옳지 않게 했느냐. 사람이 심판받는 것은 맡겨진 일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에게 주시는 복락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듣기는 좋지만 거짓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아멘.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세상에서 누려야 한다는 말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안식을 누린다, 영화를 누린다 하는 말들이 나오지만은 모두 천국에서 누릴 것을 상징하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달이 풀과 같으며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란에 머물러 눌러 살다가 죽었습니다. 데라가 죽고 나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는 목적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그네 길을 재촉하셨습니다. 축복의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나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힘겨운 나그네 길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다 멈춘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발붙일 땅 한 조각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남방 가나안 땅 끝까지 밀려갔습니다. 땅 끝까지 밀린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자 이방 나라인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누림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다가 눈길을 주고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면 망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거짓말쟁이들은 그런 것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자기도 지옥불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불로 끌고 가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인간 아버지와 아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처럼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낳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둘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두 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아들이라 하신 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비록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왕의 아들이 왕의 권능을 상속받는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마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직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신 이유는 죄인인 인간도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유업을 받을 상속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칭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느냐고 펄쩍 뛸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인간 자체가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곧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와 같은 뜻으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을 세울 때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이것은 임명식과 같은 것인데 짐승의 뿔에 기름을 채워 머리에 부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런 일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는 말의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 선지자와 왕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분으로
믿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앞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본 것처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모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믿는다고만 하면 미신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일을 행하시려고 오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해 놓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율법은 죄인을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은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은 율법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단순히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의 신분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과 귀신들이나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있습니다. 이런 죄인의 상태를 성경은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갇혀 있다는 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 전까지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으로 오신 분이신지 알고 믿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까지는 죄인의 신분을 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으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런 율법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선포되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이 율법을 듣고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 죄인은 회개하든지 율법을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때가 바로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몽학 선생이란 안내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몽학 선생은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회개하면 율법은 더 이상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죄인들이 율법을 몰랐을 때는 자신이 죄를 범하고도 죄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때를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믿음이 오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써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은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지 알고 믿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힌 자이고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종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구원 문제가 절박한 문제입니다.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라 그런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한 문제였습니다. 죄인은 주의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을 듣고 죄를 회개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믿음을 계시될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시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것을 깨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마귀를 심판하시고자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깨달은 믿음이 곧 계시될 믿음입니다.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 아는 것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계시될 믿음,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어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는 믿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것은 바로 성도를 그리스도로 세우시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믿음은 율법을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몽학 선생이 된 율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대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죄와 싸웁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끊임없이 죄짓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싸우기 때문에 결코 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가 죄와 싸우는 모습을 바울을 통해 기록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바울이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2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계시될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싸우는 행함이 있는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당연하지만 주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따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런 승리의 역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음을 믿는 계시들 믿음으로 율법의 매임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믿음으로 아멘.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서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마귀의 일을 멸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